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요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의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는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요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조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회복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너머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4주 동안요 성탄 예배와 신년 예배 그리고 2주간의 선교 작정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을 넘어 8개월 동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였어요. 한 장 한 장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장이 지나고요 오늘부터 다시 13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잠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도 짧게 로마서 앞부분과 또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들을요 정리해 왔어요. 혹시 아직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이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12장부터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받는다,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앞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의 유무에 따라 그 믿음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시작되는데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적용 질문으로 로마서는 12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12장에서는요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형제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들과의 바로 그 관계에 집중하여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바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에 대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어야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은요 어떠한 삶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야죠.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나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저 추상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여서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1대1의 관계에서의 여러분만의 그 모범 답안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요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비로소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정말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폴크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로마서 12장부터는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할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이제라도요 매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바로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변화가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요 우리 그런 폴트 공동체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과연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역은 바로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영역입니다. 무슨 영역이라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영역.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영역. 바로 세상의 리더들에 대한 영역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라는 뜻은요 모든 사람, 즉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는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들의 모든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그 위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 아래에 거하라 라는 뜻으로요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라 라는 뜻에 더욱더 가까운 뜻이에요. 정리하면요 로마서 13장은요 13장은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리더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함께 읽어봤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하반절은요, 이렇게 기록돼요.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권세를 잡고 누리는 세상의 리더들은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물론 리더들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탁월하다면요, 이러한 가르침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세상의 리더들이, 누가 봐도 세상 통치자들이요, 존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고 내가 봐도 정말 멋진 리더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은요,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문제는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리더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리더들 중에서는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있고요,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이 13장 1절 말씀만 보면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1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딱 이 한 구절만 끄집어내면서요, 부도덕한 리더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대로 부정부패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에게조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결코 비인격적인 통치자나 또 공산주의와 같은 바로 그러한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옹호하라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과거에 노예 제도나 또는 비인격적인 그런 식민주의에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들에서는 너희가 복종하지 말고 너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의 강조점은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권세를 지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권세의 소유자는 그 리더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리더들이 막강한 권세를 지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를 잡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리더들에게 두려움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한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분명히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행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기록된 대로요. 권세자들, 세상의 리더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권세를요. 제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지만 우리가 선이 아닌 악을 행할 때는 그들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을 통치할 그 권세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즉 내가 그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요,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칼을 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면요,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인 세상 권세자들에게 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요, 세상의 리더들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이 아닌 그 너머의 존재, 진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권세자가 누구인지를요, 우리가 인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리더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 삼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세상의 리더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세상의 리더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요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을 여러분 모두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보시기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리더들이 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문장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에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요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생명보다 자유가 중요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신권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존중받을 만하다. 설령 그것이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랑은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외침이, 이러한 일부 세상의 리더들의 외침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들이 외쳐야 하는, 또 외치고 있는 그러한 고백들입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가진 리더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외쳐야 하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리더들에게요,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들의 이면에요,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근거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근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 던져져야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세상 권세를 가진 리더들이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누가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살펴본다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서 있는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말 그들이 그 세상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거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들의 정당성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부합된다면,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권세를 지닌 그 존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세상의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명령과 가르침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에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권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 순간 그들이 가진 모든 권세의 정당성은요, 잃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라는 정당성을요, 잃어버리게 되고,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또 어떠할 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지, 바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요, 그 리더가 아닌 그 리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 권세를 지닌 리더들이 아니라요, 그 리더들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권세자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 너머의 존재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권세를 지닌 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 세상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복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양심, 선한 양심.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진노할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그 양심이요,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양심 말입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예로 조세와 관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는 궁금증이 들죠. 왜냐하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가요,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통치국이었던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가 로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가 가진 선한 양심으로서 그 양심을 가지고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을 모두 해야 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세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세금을 납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라고 권면한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선한 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역할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그제서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재훈 목사님은요, 이 본문 말씀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무로 행하는 것이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양심을 위해서 복종하는 이유는 복음이 나타나고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법도를 지키십시오.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분의 의무를 지키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부과된 그 법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역할에 충실히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소망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세대로 하나님의 일꾼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국가의 통치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폴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며, 와, 나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야. 나는 마음에 어려움 없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기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국가의 통치자들과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야죠.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그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후배들이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아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가진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리의 영역에서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권세자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은요 권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정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는 사람들만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난 별로 이러한 축복이 내게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억지로 아멘하지 마세요. 정말 아멘하는 그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영역에서 겉모습 그 너머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변화될지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통치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딱 2번 기도할 거예요.